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오늘이 주의 날이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가 하늘보다에 상달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이 자리에 임재케 하시며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금년 들어 우리 인천교회는 내가 주님의 향기요, 내가 머문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생활하자는 표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의 찌든 냄새를 풍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조용히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인천교회를 60년 전에 이 인천지역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천교회가 좋은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사 좋은 점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서 온전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천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요, 나가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초석이 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질병이나 마음 아픈 상처가 있거들랑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쾌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들랑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건만은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어수선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되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균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위기와 힘든 상황을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안정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돕게 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은총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식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가운데서도 결단하시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주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천노예 안에 교사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검단 만나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 준비를 위한 40일 릴레이 기도 신청을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교육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사오니까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남신도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사과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유인선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세인트 교회를 지원하고 농촌 지역을 돕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사오니까 많은 형제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총묘신도의 에스도 기도회 주관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회 제20차례 정기 차례가 2월 27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성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및 예고입니다.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교회는 보건당국과 기장총회의 권고를 따르고 신천지의 잠입을 경계하고자 하오니 당분간 우리 당회가 결정한 아래의 지침을 숙지하셔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 예배 1부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 점심,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연합 목장 기도회, 목장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은 넓은 공간인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신년 대신방과 화요 나눔 그리고 섬김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노비에 비치된 가정 예배제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천교회 당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일 날 첫 주는 재직회로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실시하는 소독 방역은 지금 매주 2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 구역에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고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유치부 교사와 방송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한 문의는 김신규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 수요 및 금요 찬양단원 생명소리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성효영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게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는 한번 우리 손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당신이 주님의 향기입니다 할까요? 시작. 당신이 주님의 향기입니다. 네, 당신이 주님의 향기입니다. 네. 주님의 향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참으로 우리는 마치 혼돈에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전염병이 좀 호전 상태를 보일 것 같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삶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오히려 지난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심각한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까 하다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겠다라는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제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한 한 권의 감동적인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목회자였던데 바로 오제이 스미스라는 오제이 스미스가 쓴 책,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책을 이제 탁 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927년 11월 8일 나의 38번째 생일에 나는 이런 기도를 하였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날 나는 서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이건 저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동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인터넷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치면 제목은 같지만 정말로 한 열댓 명의 사람이 지은 책이 수두로 쏟아 나옵니다. 이 대목의 말들을 이제 많은들이 이용하는데 저 또한 공감이 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께 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바로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는 무려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특징에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람 크게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협소한 이 안목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크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은 바로 극심한 가뭄과 흉년과 민생고가 아주 치를 달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늘 입각했어요. 늘 아람 제국이 자주 침공했습니다.
그동안 위기를 잘 넘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제국의 그냥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특수부대가 아람의 이 도담성을 사면으로 포위했습니다. 이 도담성은 여러분 다른 성과는 달리 평지에 있었습니다.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면 초가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엘리사의 이 조수는 놀란 토끼가 되면서 긴급한 상황을 이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만만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뜻밖의 사면초가 같은 이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또 이렇게 뒤숭숭하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함께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정말로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크게 보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후에 이 고비가 넘어갔을 때 그 상황 또한 고려해 보면서 정말 넓게 정말로 조금 더 넓은 품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국을 잘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세력을 더 크게 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세력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군대와 무기를 믿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천만인이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군대가 자기를 치려고 에워싸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큰 정말로 일들보다 오히려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중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바라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한계점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며 오히려 든든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을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풀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아람 제국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완전 포위했을 때 어떤 전략보다 여러분 기도로 이 모든 난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7절부터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는 인생의 위기 상황에 이 부딪힐 때마다 늘 여러분 기도로 푸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전개를 보면은 아주 정말 그의 삶이 멋있습니다. 정말 닮고 싶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7절에 그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18절에는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또한 20절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는 기도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죠. 그리고 기도로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았던 이 게하시에게는 아람 제국의 군대가 금성철벽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사람이 엘리사에게는 그들이 허수아비로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 왕의 영성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조를 보입니다. 기도 없는 사울은 골리앗이 이 무적의 거장으로 보였으나 기도하는 사람 이 다윗의 이 눈에는 이 골리앗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이 죽은 개와 벼룩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해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거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에 3,0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왜냐? 기도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의 자리가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만사를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는 이 엘리사의 해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도로 눈을 멀게 하고 기도로 눈을 뜨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도 이렇게 기도로 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비밀은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세계 최고의 이 복음 전도자인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게 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즉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에 전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또한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해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따가 우리 예배 말미에 총회에서 보내온 우리 또한 시국 기도문을 함께 읽을 것인데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슴판에 깊게 새겨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왜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만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다 이런 노래를 알 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뭐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뭘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큰 가슴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이 영성의 절정으로 데려주는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주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큰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유인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수도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람이 뭐랍니까? 의기충천하여서 이들을 다 몰살시킬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는 이 젊은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오히려 그들을 잘 먹여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밤새도록 광야길을 행군하기 때문에 아마 허기가 질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제는 자기들도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며 돌려보내주고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바로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해법으로 풀어갔을 때 오늘 23절 말미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러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람 제국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큰 가슴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서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미워하고 정말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가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5세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황태자비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비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이 왕은 신하를 보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왕이 묻습니다. 어떤가? 미인이던가? 라고 묻습니다. 예, 천사와 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키는 크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늘씬한 몸매, 무척이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S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은 어떤가? 신하던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황태자비의 가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하의 말에 루이 15세 왕은 매우 감동적인 교훈의 말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자네는 아직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가슴에서 시작된다네. 아마 이 루이 15세는 보이는 외형적인 가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풍채와 인격에서 나오는 그 넓은 가슴을 아마 보고 한번 보고 알았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의 우리가 본질을 깊이 배워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 사랑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심성이 최고의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우리 아마 고 김태길 박사님 다 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철학교 교수였던 이 김태길 박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진 작품은 인품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심성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곧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맺어주시는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항목이 없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평가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사랑의 이 심성으로 인생의 등급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력보다 대처보다 극복보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 대결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대결에 이렇게 치중했다면 오늘 엘리사는 바로 영적 감화에 초점을 더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초반에 8장 찬양,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8장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19번이나 등장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따뜻하다, 밝혀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더욱더 차가워졌고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만든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여러분 배려하지 않고 의심하고 갈등을 빚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만큼 큰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난제도 우리가 기도로 풀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가슴으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욱더 크게 보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은 엘리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지 않아 두려워하던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요 참신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이 작은 드림이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이 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주님, 우리들이 드린 이 헌물이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린 과부의 귀중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바칠 물질이 없어 주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물질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께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바쳐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산제물로 받아주시옵고, 주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귀중한 시간들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 보내온 우리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읽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에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깊게 새기면서 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보이시죠? 우리 천천히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한국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설명하여 주셔서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긴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습관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 공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체 이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구하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오직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말씀을 깊게 새기면서 더욱더 크게 보며 늘 우리가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찾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인천교회가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며 극복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축복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